따라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훈련 세 번째. 선택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받으라. 여러분,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선택했다가 망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이 지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신앙이 지나가는 시기, 훈련의 강도와 훈련을 받는 기초로부터 모든 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보기도 하고 배워 보기도 한 사람이지만 테니스 같은 것도 좀 예전에 이제 후배들을 좀 가르치다 보면 내가 볼 때 아직 자기가 서브를 그렇게 막 늘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기초부터 가르쳐서 공 던지는 것부터 이 공 던지는 것부터 일정하게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서브를 못하는 이유는 공을 토스를 하면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게 항상 똑같은 폼으로 칠 수가 없어요. 공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이 서브를 못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을 항상 똑같은 위치에 던지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시건방을 떨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멋대로 넘길 수는 있어요. 공을 맞추기만 하면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아는 체를 합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실력이 느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해야 됩니다. 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냥 메달 따려고 생각하시면 메달 딸 수 없죠. 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맞게끔 하나님은 단계를 설정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 앞에 순종되는 자가 여러분 그 훈련을 넘어가는 거고, 그 훈련을 참아내고 인내함으로 받은 자가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우리는 앞에 말씀은 다 잘라먹고 배우니까 뭐 할 때? 책망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니까 책망하는 음성이 문 밖에서 들리거든. 그때 문을 열어라. 주님이 아무 때나 우리에게 기분 좋을 때 그때 문 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열려 있어요. 예, 자기 감정대로.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들의 자세와 훈련을 들어가는 그런 마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여 받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되는 것을 다 골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골라받는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요단 서편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 땅,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왜? 여기가 다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 이 지역이에요.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땅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땅이 너무 좋고 자기들은 목축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 땅이 어딘데? 요단 서편인데 요단 동편의 땅을 거기에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자기들이 고르는 땅이에요. 선택해서 받는 거죠. 모세가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강팍하면요, 그 사람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저는 안 들려요. 그냥 기분만 나빠요. 오늘 이 얘네들이 거기에 눈이 꼽혔잖아요.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다. 동편 서편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라. 분배된 땅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예. 자기 눈이 이미 욕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거 순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그걸 허락해요. 원래 허락하면 안 되는 것인데 허락 안 하면 가나안 땅 또 못 들어간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주시는 대로 받아먹는 겁니다. 주시는 대로 받아먹으면 탈이 나질 않아요. 인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요단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양식이 어떻게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렵다 보여지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이었고 그 길이 역사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주시는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여 골라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계시록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전제를 하시겠어요? 주님이 책망 안 하십니까? 성경은 주님이 책망한다고 써놨는데 우리는 책망 없는 기독교를 자꾸 바란단 말이죠. 니들이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라. 책망하는 문이에요. 책망하는 문. 나 너를 지금 책망한다고. 내가 책망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책망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함께 마시겠다. 그래서 책망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어야 돼. 주님이 주시는 대로 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훈련은 바로 뭐냐면 주시는 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가 쉬울 것 같든 쉬울 것 같지 않든 여러분 주신 땅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믿는 게 일용할 양식의 훈련이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건 받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 땅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왜 못 들어가냐면 1세대는 그랬잖아요. 주시는 땅이라 그랬는데 안악자손들이 거주하고 너무나 강한 자들이 거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일용할 양식의 능력을 훈련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것을 알아요.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압니다. 일용할 양식의 훈련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을 때는 주시는 모든 능력까지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밟아라,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실 때는 내 실력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연단 받으신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은데 그냥 어느 날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니까 믿음이 굽혀가지고 그냥 이룰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일정 기간 훈련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왜? 믿음에 믿음을 더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훈련 거부입니다. 훈련 거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토스도 못 하는데 내가 볼 땐 토스도 안 되는데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게임 하겠다는 거 지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습관을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고 철저히 바꿔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선택의 주권이 사라져야 돼요.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면 주의 뜻을 선택하라고 주신 걸까요? 여러분 자유의지는요 마음대로 내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주의 뜻을 선택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의지로. 그래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을 여러분 맨 좋은 거, 내가 기분 좋은 거, 나에게 마음에 맞는 것만 줄 때는 받기가 쉽죠. 만약에 오늘 이 세 지파가 루벤 자손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자기들이 그 예를 들어 길르앗 땅을 좋아했는데 길르앗 땅을 주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당연히 오케이 땡큐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땅이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가 분배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거절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세가 이 사람들의 습성을 아니까 이거를 안 돼. 하나님 주신 땅으로 분명히 가야 돼. 너네들 길이 틀렸어. 너네들 그 땅이 아니야. 주님 주신 동편이 아닌 서편으로 우린 다 가서 거기서 땅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난리 나요 또. 난리 난다고.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바꿔야 돼. 못된 고집과 못된 습관들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좋은 마음으로 주가 주신 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책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주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땅처럼, 여러분 모세가 허락하니까 모세가 준 땅처럼 분배받은 땅처럼 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합니다. 이 땅은 지금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한 땅이에요. 여러분 망한다니까요. 듣기 싫지만 주시는 말씀 받아야 됩니다. 너무 양심이 아픈데, 너무 내가 저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막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 말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안 받으니까 잘하질 않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 새 집밭처럼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되게 성경을 다 찾아봐도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잖아요. 자, 북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누구 보내세요? 북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누구 보내? 선지자 보내잖아요. 남유다 잘못하면 누구 보내요? 선지자 보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단 한 번도 안 간 데가 있습니다. 바로 길르앗 땅이에요. 선지자 안 보내.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두지도 않고 남유다에 속하게 두지도 않고, 여기는 별도인데, 요단 동편은 별도인데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선지자가 갔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갔어야죠. 책망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왜 우상 숭배하느냐, 이 길르앗 거민들아,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질 않습니다. 선지자가 가질 않아요. 우상 숭배가 시작됐는데도. 우상 숭배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 남유다 북이스라엘 부지런히 선지자 보내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보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루벤, 자손, 갓, 여러분 이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강성해졌는지요. 싸움도 잘했다 거기다가. 용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요 엄청나게 부강해집니다. 이 땅들이. 그러니 여러분 동편 서편으로 간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을 보면 그들이 좋은 땅 차지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맨날 그 거민들 쫓아내고 전쟁하느라고 바쁜데 저쪽은 막 전쟁마다 이기고 엄청난 재물 축적이 일어나고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안 가요.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말씀에 경고가 없습니다. 책망을 들을 기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예배가 점점 안 됩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안 들려. 네, 안 들린다고. 점점 예배를 빼앗겨요. 교만해졌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주는 대로 받았어야죠. 여러분 그 길 가다가 멈추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참 교만도 빨리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예수 믿은 지 1, 2년 만에 교만에 그냥 극치를 떠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내 보니까. 예수 믿은 지 1, 2년 돼가지고 뭐 세상 하나님을 다 경험한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여러분 이 가는 길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예. 뭐 한 3년 4년 우리가 뭐 아는 게 있나, 끝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아는 거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긴 적이 없어. 선 줄로 여긴 적이 없다고 했어요. 뒤에 것은 기억할 바가 아니야. 내가 지금 앞으로 지금 감당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앞으로 해내야 되는 일이 많고, 앞으로도 경험해야 되고, 앞으로가 중요하지. 근데 뭐 뒤에 거 조금 지금까지 해놓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이 요당 동편의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들은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상숭배 때까지 경고 말씀 못 듣다가 우상숭배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이르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고가 있었으면 돌이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경고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시는 말씀, 주시는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 이 습관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고, 너무너무 이것이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손흥민이 제 얘기 가끔 하지만, 손흥민이 축구 때려치고 싶었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이 축구선수 대스타가 돼갖고 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뭐 대통령 이름 불러도 손흥민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그냥 즐거웠다고 그러던가요? 김연아가 우리나라 그렇게 유명한 양반이 됐는데 그 양반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즐거웠다고 말하던가요? 여러분 앙드레 아가시라고 가장 오래 이 테니스 우승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하기 싫은 게 테니스였다고 그랬어요, 은퇴하면서. 근데 세계 최고 테니스 스타였어. 여러분 즐거웠던 것이 아닙니다. 해야 돼서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마냥 즐겁다고만 여긴다면 여러분 그거 자기 지금 굉장한 큰 선택을 하고 싶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슬픔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 책망도 받고요, 때로는 감옥도 받아야 돼요. 때로는요 노예생활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를 떠나가야 돼서 여러분 바구니에 실려 여러분 남의 집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웠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광야에 들어가서 혼자 양치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오랜 세월을 그냥 지내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대적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광야를 무려 13년 동안을 헤매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다녀야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즐거웠겠습니까? 도망 다니는 거 즐거워,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주는 대로 받았어야 됩니다. 광야를 주시면 광야를 받았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 대적을 주셨으면 대적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책망이겠습니까? 범죄하였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7년 동안 기근이 있을까? 아니면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갈까? 아니면 사흘 동안 연병이 일어날까? 세 가지 중에 뭘 골라요? 아세요? 뭐 고르나요?
아무것도 고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고르지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끄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뭐 골랐나요? 고른 거 없잖아요. 뭐를 얘기한 줄 아세요?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원어가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하나님의 손이 결정하시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 내가 사람의 손이 결정하는 대로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고르지 않겠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겠다. 이 얘기예요. 저는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게 광야에서 훈련됐어요. 사울랑 자기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 다윗은 이게 이미 광야에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그 길을 받았어요. 이게 습관 들어버렸어요. 주시는 대로 받는 거. 그래서 범죄한 뒤에 그 뒤에도 여러분 여기서 나는 그러면 그냥 이걸 누가 잘못 이렇게 뭐 번역을 해서 뭐를 때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 손에 빠지는 게 셋 중에 뭘까? 이렇게 하나님 손에 셋 중 이거 다 하나님 손에 빠지는 거지 이게. 사람 손에 빠지는 게 어디 있어요 따로 이게. 세 가지 복이 다 하나님 손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뭐대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가장 그 중에서 그나마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긍휼을 통과시킨 선택을 하시는 게 연명이었어요. 3일 동안. 7만 명인가 죽어나가는데 엄청나죠. 근데 나머지 2개였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멸절입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벌을 주시다가 그만해라. 다윗이 선택한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그냥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전염병을. 하나님의 가장 긍휼.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윗은 나중에 여러분 왕궁에서 쫓겨날 때 여러분 이 법궤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내가 법궤를 선택하지 않아요. 나가면서 이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합하다 여기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이 법궤를 보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벌을 받아도 이렇게 받아야지. 혼내는 대로 받아야지. 나 아닌데? 그건 본인 생각이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예요? 의인은 아멘 하는 거고 성경에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아멘입니다. 근데 아멘하고 의인들은 죄가 지적될 때 아멘하고 악인들은 죄가 지적될 때 자긴 그런 적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양과 염소를 나눌 때도 양들은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니들이 나를 먹였고 나를 입혔고 나를 했다니까 주님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염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우리 다 했다고. 참 신비스럽습니다. 양처럼 반응돼야죠. 그래 양이지. 염소처럼 반응하면 염소지. 제가 말하잖아요. 말로는 자기가 사과나무인데 맨날 다른 걸 맺고 있는데 어떻게 사과나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 주는 대로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지파는요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게 아닙니다. 이 세 지파가
여러분, 아람에 의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에, 이 열왕기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을, 땅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땅을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씩, 이제 이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씩 잘라버리겠다, 내가 이제 내 백성에서 자르겠다, 이 뜻인데, 잘라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잘라버리시고 이제 자기들을 지그를 잘라시는데, 하사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람 왕이잖아요.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공격하게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길르앗이 누가 차지한 땅이에요? 이 가짜손, 그 땅을 잘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망합니다. 아람 왕을 통해서 여러분, 경고 없이, 선지자를 보냄이 없이 여기는 망해버려요. 좋은 땅에 부자가 돼서 강력하게 엄청나게 땅 잘 골랐다고 한참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있지도 않았고, 여러분, 그 잘 살았던 것은 하루아침에 거품돼 버렸어요. 날마다 전쟁하며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며 우상 숭배할 때마다 얻어맞았던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도 남유다는 견뎌냈어요. 그 생명의 연장이 길었다고.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뒤에 말씀도 없어요.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도 없어. 약속이 없어.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보세요. 망하긴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주는 것을 받아라. 너희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지금 버린 것이 아니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안 받고, 또 거기서도 끝까지 자기가 선택한 자들이 있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여러분,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는 대로 받으십시오.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점검하십시오. 예전에는 은혜를 받는다는 게 순수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받아서 순종하겠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는다는 개념이 너무 달라져서 여기저기 기웃거려서 내 귀에, 감동에, 내 마음의 감정에 듣기 좋은, 감동스러운 그러한 말씀을 듣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잘못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훈련이 되질 않고 그 사람이 자라질 않습니다. 안 자라요, 진짜로. 오히려 영적으로 더 밑에가 떨어져요. 예배가 잘 안 돼.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들어서 감동받았다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자라서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건 거절하고, 자기가 골라서 선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머리가 커져. 그리고 판단해. 그래서 이 땅이 좋은 땅인데요, 이 땅 주시라니까, 이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땅이 분명히 있었는데, 분배된 땅이. 아니, 그 땅 말고 우리는 목축이 있으니까 이 땅이 더 필요해. 자기가 자기네들에게 좋은 땅을 판단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 땅으로 보내시고 그 땅에 있게 하시는 데는.
근데 그 땅을 거절하고 자기네 눈에 보이는 좋은 땅 갔어요. 아브라함과 롯도 이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선택권을 드리나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선택 안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렸어요. 롯은 누가 선택하나요? 자기가 선택합니다. 자기가 눈에 보은 죽인 땅을. 여러분 롯과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판단해 드리는 겁니다. 누가 빨리 부자가 됐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롯입니다. 근데 누가 망하나요? 롯이 망합니다. 그 부가 얼마 못 가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이요 다 폐역해졌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폐역해졌는지 그 땅의 풍조를 다 배워버립니다. 아주 더러운 자들이 되었어요. 복이 아니잖아요. 오늘 다시 우리가 이제 주시는 은혜대로 주시는 환경대로 살아나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참 그 16은 뭐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기에 하나님의 진실한 책망 안에서도 그렇게밖에 반응이 안 될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못 자랍니다. 그 모양이에요. 안 됩니다. 토스도 못하면서 게임만 하려고 그럽니다. 웃음거리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왜 세상에 지착을 갔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칼럼 썼습니다. 핍박받는 거하고 무시당하는 건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무엇은 받을지언정 핍박은 받을지언정 무시는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 사람들을 무시는 못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가 핍박당하는 건가요? 무시당하는 건가요? 지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땅을 은혜로 받았을까요? 대가로 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루벤 갓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은혜로 받았을까요? 대가로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땅은 대가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을 하면 그 땅을 받는 것이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뭐가 돼버렸어요? 대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대가성이 돼버리면 이 대가성이 되는 게 한순간이에요.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밑에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며 때로는 그 말씀대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냐면 애굽에 총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내가 선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노예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절대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신앙의 습관이 들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 마음으로 이 앞에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께 뭔가 좀 존재감이 있다고 느껴요. 대가성이 됩니다. 한 끗 차이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범사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뭔가가 지금 자꾸 여러분 이가 나중에 조금 막 물질이 생기잖아요. 그 훨씬 많이 생깁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안 그래야지 하는데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런데 본성이 원래 그러니까 안 바뀌어져요. 훈련 똑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 자기 의로 바뀌어요. 목사들이요. 큰 교회 해놓고 나중에 다 자기 의로 바뀌어버려요. 왜? 훈련 받은 적이 없으니까. 교회를 자기가 세운 줄 알아요. 그런데 철저히 낮아주고 철저히 하나님이 시간을 두시고 교육시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시면 그 훈련 받은 목사들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랑은 관계가 없어. 이게 사실 그걸 알아요. 이게 나랑 관계가 없다는 걸. 이게 무슨 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 보고 기뻐해야죠. 그게 더 승리하는 자예요. 이제 그걸 동참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해야 기뻤죠. 내가 했다고 느껴야 그래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뻥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가 내가 했기 때문에 기쁜 거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뻥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속으로는 자기가 해서 기뻐하면서.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다는 걸 철저히 알려주셔서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죠. 근데 안 기뻐. 별로 그게 갖다가 막 엄청난 막 감흥이 있는 게 아니야. 왜? 내가 나를 내려놓고 있거든. 내가 내 의가 사라지고 있거든. 이게 내가 해서 기뻤던 과거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역사하심 여러분 물론 조그맣게씩 느끼죠. 그걸 못 느끼면 그건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확실히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거 조금씩 느끼는 거 가지고 그렇게 변화됐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변화되셔야 돼요. 안 느끼는 사람이 세상은 어디까? 안 믿는 사람도 느껴. 그런 건. 우리 자연계시가 다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느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느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깝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운 건 말씀화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인지 대가인지를 정확하게 이제는 판단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이 자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다 보면 이제 뭐로 변해요? 대가로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서 대가성 신앙으로 자기가 교회에 많은 일을 했다고 믿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많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대로 받는지 선택하는 대로 받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요. 공동체에 대한 점검입니다. 내가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자인지 아니면 공동체에 힘을 주는 자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뒤에는 안 읽었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옛날에 출애굽 1세대가 10명의 정탐꾼이 나와서 누구를 낙심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근데 오늘 너희들이 다시 그 짓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예 뭐 걸어버리죠. 전쟁 끝날 때까지 헛소리 하지 말고 전쟁 끝까지 마친 다음에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은 건 뭐냐면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는요. 내가 공동체에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정직한 검증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공동체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한 일이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공동체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양이 공동체에 힘을 주는 것인지 낙심케 하는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살펴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인지 선택하는 자인지 구별하는 구별자가 돼요. 주시는 대로 받는 자는 반드시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은혜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낙심시키지 않아요. 공동체를 살려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공동체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요. 우리의 선택은요, 내가 내 감정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주신 바 안에서 내가 이것이 기쁘든 기쁘지 않든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힘들든지 편안하든지 주신 것을 공동체 중심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일어서 버리면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려요. 아간이 시날산에서 시날산의 외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이거는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죠? 이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주셨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갖고 갑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받은 대가성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는데 그러니까 기꺼이 갖고 갔습니다. 근데 이건 백성이 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헤렘의 법칙이 있었어요.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삶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그걸 선택했고 내 감정 때문에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고 말했지만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대가가 됩니다. 내가 일했으니까 돈 버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돈을 벌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대가로 돈을 벌면 어려움이 와요.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 패합니다. 여러분 아간은 자기 개인을 생각해서는 안 됐어요. 내 한 사람의 일이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주시는 걸 안 받고 자기가 강제 선택하여 받아버리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걸 받아서 그건 아멘을 하고 나에게 주는 말씀은 열받아서 아멘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내게 주시지 않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 자기가 선택해서 받아버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에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는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속이는 자가 됩니다. 자기 대가성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 감정을 따스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 삶 전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말씀화돼 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지까지 이상 없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권위 있게 받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는 자가 권위 있게 받고 말씀에 권위가 쓰지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있으면 말씀엔 권위가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는요, 여러분이 세웁니다.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정말로 내가 듣고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말씀, 지나가는 말씀, 기분 나쁘면 쳐버리면 되는 말씀, 열받으면 대적하는 말씀,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벌써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점검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 사람은 말씀의 권위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는 알 수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주는 말씀을 받는 자들의 은혜예요. 참 은혜를 받아요. 몸은 고단하고 삶은 어렵지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모든 것을 갖춰진 상태에서 소망이 어떻게 일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걸어가야 소망도 알아요. 예. 믿지 못할 일들이 있어야 믿음도 생겨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그냥 위에 올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기만 합니다. 자기가 다 이룬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낙심시키게 하는 일이 있어도 자기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약간 늦을 수 있어요. 걸음이 늦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하나 빼내는 시간이 좀 걸려요. 예. 왜냐하면 많이 채우려면 어느 바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갖다가 가져오는 그릇에다가 채워준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그릇에 뭐 다른 게 가득 차 있으면 그거 들고 가서 받으면 거기 그 말 얼마나 차겠어요? 그럼 얼마나 차겠어? 다른 게 차 있는데 아무리 큰 그릇을 가져간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먼저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그거 싹 비워내야 그 안에 채워지는 게 많죠. 근데 여러분 이 비우는 작업 안 하고 와가지고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조금밖에 안 채워지니까 조금밖에 안 채워진다고 아우성이에요. 아니 그럼 먼저 좀 비우세요. 자기 자신을. 오늘 여러분 이 주는 대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세우심이 있어요. 그 중간에 여러분 요셉처럼 좀 어려울 수 있겠지 모르겠어요. 좀 배신당하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할 때는 책망이라면 이런 책망이 어디 있겠어요? 징계라고 말하면 이런 징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노예로 팔려와야 되고 뭐를 잘못했길래 이제는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가야 되는가? 책망이라고 따지면 이렇게 큰 책망이 어디 있고 징계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사랑하사 그를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일어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며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는 자만 가능합니다.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다 지금까지 무시했으니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분이 있고 그 분으로 목사를 대적해서 목사를 분내게 만들고 악순환의 연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단추를 잘못 꼈으니까 그랬던 거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끼워야지. 그래서 주는 대로 이제는 받으십시오.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면 여러분 됩니다. 이제 일용할 양식의 훈련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